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며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얘기고 두려운 얘기입니까?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표현에 불과한 말일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그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저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린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이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강조점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말씀에 있는 문자 그대로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봐, 이렇게 하는 말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원수와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괜히 사람들과 다툼을 만들거나 괜히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조건적이 아니에요. 태우는 불. 자, 그렇게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해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 부부가 영부인과 함께 바티칸을 방문했는데 까만 옷을, 까만 넥타이에 그 영부인은 까만 숄까지 이렇게 쓰고, 무슨 장례식에 가요? 무슨 뭐 어디 가요? 무슨 뭐 누가 죽었나? 왜 그런 옷을 입고 가요? 그거는 이 homage, allegiance, 충성을 표하는 길입니다. 옛날 중세기 때 왕들이, 제후들이 바티칸을 방문할 때 까만 옷을 입고 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까만 옷으로 갈아입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 사도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사도서신이라고 부르는 그 친서에서 무슨 내용으로 썼느냐 하면, 지금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세상이 다 recognize 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새로운 권위가, authority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보아도 마음 가운데 아무리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적으로 무지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죠.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저 한갓 성경의 표현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지를 한번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에 두 가지 종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형벌 주기 위해서 믿지만은 주의 복음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려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 더, 말라기 3장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말씀하기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이 자주자는 자유인들이죠.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다 굴과 산 바위 밑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모든 말씀은 무엇과 지금 연결됩니까?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한 말씀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 앞에 서겠는가? 여기 보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자들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말이죠. 산하 바위야 내 뼈에 떨어져라. 나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누가 그 앞에 서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매듭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이 거룩함이 무슨 뜻이냐? 그게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타락하고 현대교회가 이렇게 성서적이 아닌 분위기로 몰아가 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설교법을 잘못 가르쳐요. 설교법을 가르치는데 옛날에 없던 설교법이 들어왔어요. 주해 설교, 주석 설교 이런 거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줄거리와 띠임,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안에 가르침이 무엇인가, 교리가 무엇인가, 그걸 강조하지 아니하고 뭘 가르쳐요? 성경에는 어떤 부분만 딱 빼내가지고 그 안에는 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 단어가 무엇이냐, 이 언어가 무엇이냐, 뒤에 배경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것만, 그래서 어떤 땐 윤리적이고 어떤 땐 성경 말씀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그 하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만 이렇게 빼내가지고 또 어떤 무슨 뭐 긍정적인 말씀을 빼내가지고 우리가 불쌍한 우리들에게 다 적용시키는 그러한 식의 설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주의 설교, 주석 설교예요. 그건 설교법을 성경에 있는 줄거리 띠임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이렇게 전부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전부 다 합해서 성경 전체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이고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해석하는 습관을 키워줬어요, 목사들에게. 그것이 주석 설교와 주의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세요. 성경의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칩니까? 안 해요, 요새. 거의 안 해요. 그러므로 성경의 띠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주의 계명은 거룩하다, 선하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야 된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고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범죄하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모르고 범죄하는 악인들과 죄인들보다 경합니까? 그러면 모르고서 그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와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죄가 아닙니까? 이러한 이상한 논리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주의 법을 범하고 주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슈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죄가 안 되게 할 수 있느냐가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와 분리된,
거룩한 생애가 가능하냐? 이것이 우리의 이슈가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은 죄와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것밖에는 성경에 거룩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똑같아요. 이 말씀은 시편 24장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감히 여호와의 산에 서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거룩한 자밖에 설 수가 없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뭐 할 말이 없죠? 정확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신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의뢰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와 인침받은 자와 인침받지 못한 자와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시길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성경 마지막 장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늘 설교하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분명한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너희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라. 그 말씀이 계속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자도 없어요. 이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행함으로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저희 SOSTV.net에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메일 오는 거 보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제가 두 번째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아마 이 설교를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처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거 참 이상한 얘기다. 여러분들 낙심하시지 말고 이것도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전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지나갑시다. 근데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요, 죄인이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의 큰 오해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소멸하세요. 악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죄를 미워하시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죄고 악이지 죄인들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악을 소멸해서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와 그 악한 행실과 분리되려고 하지 않고 부둥켜 안고 있으니 죄와 악을 멸하실 때, 소멸하실 때 할 수 없이 그 죄인과 악인도 함께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죄인들을 갖다가 영원히 태워서 고통 주신다.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소멸해서 없애려고 하시는데 거기 사람들이 거의 붙어 있으니 제발 죄와 악과 분리되라. 내가 그 길을 준비해 놓았다 하고 안 믿고 고집 부리니까 할 수 없이 죄와 악은 없애야 되니까 없앨 때
죄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와 악을 없애고 나면 죄의 원인인 마귀와 악한 천사까지 없애고 나는데 뭐 때문에 사람을 영원히 지글지글 태워야 돼요? 그건 복수요, 복수. 안갚음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무슨 안갚음이 있느냐고. 왜 안갚음을 가지고 왜 복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태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의 그 심판이 있게 하시는 건데, 로마서 1장 18절 보시면 흥미있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쓱쓱 지나가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라고 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많은데 진노가 많은데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불의함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와 죄악, 불의함을 멸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유, 강 목사님, 그건 말장난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장난하는 것 뿐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이 지옥불은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 위해서 예비한 그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 죄인을 영원히 고통 주고 안갚음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장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알면,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어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곧 나의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말이, 진리가 우리를 심판해. 예? 우리가 어둠에 있지 말았어야 할 텐데 말씀 받고 진리를 받고 빛을 받고도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두운 일을 행해요. 그러면 그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진리 자체가 우리를 심판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그 뒤에 보면 그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은, 내 아버지의 말씀, 그 명령은 곧 생명이라, 그의 영생이라.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거룩해져요. 내가 불의와 죄에서 분리돼요. 그래서 그럼 죄에서 불의에서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 간단해요. 불의는 잘못된 거거든요. 예? 악이거든요. 그건 악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리돼요?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면 돼. 그렇죠? 잘못된 생애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생애를 살면 잘못된 생애에서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논리를 삼으면 자꾸 어렵게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잘못된 설교 방식이요. 그것이 주의 설교, 주석 설교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제가 설교법을 강의할 때 이 exegesis, 이 주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가르쳐요. 그러나 그걸 가르친다고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라고 설교를 가르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주석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게 정말 무슨 뜻인가, 죽은 말씀을 현대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가져와라. 그게 설교니까. 이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죽은 말씀인데 살아있는 현대 우리에게 적용시킨 말씀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엑스지서스, 주석이라는 말은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걸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끼임을 가르쳐야죠. 성경에 있는
주된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쳐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버리고 영생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으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랬어요. 그게요, 거절하는 자의 운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요. 은혜 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 무엇이 우리가 이해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키고 우리 속에서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것이 성소 제도의 목적 아닙니까?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녹여서 없애주시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를,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파워에서 실제로 우리 죄를 구원하실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십자가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로마서 강해 제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녹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느꼈어요. 야,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이구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이 의구나. 근데 그 의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의가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로마서더라고 보니까 제가. 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하미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의요. 그게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건져주는 파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는. 그게 너무나 힘 있는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 가운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며,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어디서? 세상에서? 우리 속에서. 세상에서 물론이지만 우리 안에서 마귀의 그 역사의 일을, 그 파워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임하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와 십자가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죄를 태우는 일입니다. 죄를 태우는 일이에요. 예? 자, 히브리 12장 28절 29절,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에 처음에 제가 읽었지만은 그 중심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태우는 불이심이라. 영어로 consuming fire. 태우는 불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고 재림하실 때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 두 번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됐어요? 태우는 consuming fire가 돼. 태우는 불이 돼. 예? consuming fire. 그런데 동시에 그때만이 아니라, 그럼 그때만 주님께서 태우시는 분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그때만 태우시는 불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내 속에 임재하시며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지금도 태우시는 불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consuming fire. 내가 주 앞에 나가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주님이시여 내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과 내가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태우는 불이 되세요. 그거를 이해하자 말이에요. 앞으로만이 아니라 현재 매일.
우리의 이기심을 태우시고 우리의 교만을 태우시고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를 태우시고 우리의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불태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불태우시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실제. 근데 그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불이 우리 몸까지 태워요, 우리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이제 요한아 하는 음성이 나서 돌켜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인자 같은 이가, 왜? 그가 육신을 쓰신 예수를 보았을 때는 정말 상하고 초라했는데 거룩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놀라서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할 때 사도 요한은 확신했어요. 아, 이분이 내가 섬기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내가 과거에 죽었었노라. 그분이 영원하게 돼서 이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된 얘기가 있어요.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penetrating, 불처럼 막 이글이글 타.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양심 속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 막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전부 폭로돼 버리고, 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게 폭로돼 버리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악을 행해도.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요,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해도 그 은근한 그거는요,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거 안 생겨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의 은혜 없는 사람은 거기까지는 안 생겨요. 그래. 다 겉으로는 방정하고 도덕적인 것 같아도 속에서 말이야 자기의 이속을 챙긴다니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여러분 데려와 보세요. 아무리 이런 사람이 있나, 세상에 있나? 없어요. 도덕적으로 겉으로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양심 속에 자기 이속을 차리는 자기의 은근한 자기의 악의 동기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말이죠, 나 나쁘다, 나 죄책감 느끼고 막 씨름하고 땀 흘리고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이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 때만 생기는 가책이에요. 영적으로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생기는 가책이에요. 눈이 불꽃 같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뭐예요? 성령 말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경 진리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추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냥 죽었어. 이 사도 요한은, 그 거룩한 사도 요한, 그 거의 100세가 된 그 할아버지,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의 마음은 거룩했을 것이에요. 그 사랑의 사도 요한, 이제 나이가 다 늙어서 그가 지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 그거밖에는 전체 소원이 없는 이 핍박당하는 요한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세상 욕심과 뭐 죄의 소욕을 가지고 품고 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해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려 기절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으로, 그런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님을 볼 때, 내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명상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거룩한 분이 내가 이해될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마음까지 죄책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납작 엎드려서 뭐라 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기서 떠나가십시오. 저 같은 자와 주님께서 같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제가 이제 잠깐 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들으셨으니까 대답하시죠. 자, LA에서 제가 얘기한 거니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코끼리는 현재는 말이죠. 우리가 보는 동물원의 코끼리는요. 우리 인간처럼 80 내지 90년 살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악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나 코끼리를 원래 환경 제대로 이런 공해 없는 곳에 제대로 갖다 놓으면 과학자들 얘기는 코끼리가 450년 산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450년 살 수 있게 코끼리는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공해가 너무 많고 너무나 음식도 너무 나빠져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이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휑게 그저 내셔널 파크라는 곳에 가서 그 동물들 보는 건데 야생 동물들 기린도 보고 하이니아에 뭐요? 예? 하이에나도 보고 그다음에 진짜 이리 정말 사자도 보고 다 봤는데 한 번은 이렇게 찝짝 타고 가는데 얼룩말은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있는 찝짝인 사람들이 멈추고 내리더니 뒤로 막 뛰어오면서 도망가라 랑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내려서 우리 막 도망가다가 나 이거 왜 도망가지 이상하다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저기에 쿵쿵거리면서 코끼리가 한 마리 오는데 야 집치만해 정말. 아프리카 코끼리는 정말 커요. 기다만 큰 코끼리가 귀도 얼마나 큰지 말이죠. 이 귀를 근데 뛸 때요 귀가 펄럭여요. 이렇게 막 날갯질하는 것처럼 막 펄럭이면 귀가 펄럭이면서 막 오는데 겁나요. 소리가 쿵쿵거려요 정말. 근데 이런 코끼리가 와서 발로 한 번 쿡 밟으면 찝자가 그냥 다 찌그러져 버리고 그런 육종 코끼리가 오는데 막 도망갔어요 우리가. 코끼리는 동물 가운데 가장 힘센 동물이고 큰 동물이고 오래 사는 동물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 코끼리는요 저 어깨로 받으면 집이 무너지고 큰 통나무 몇 개를 코로 들고 사람 수십 명을 들고 그렇잖아요. 이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짐승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코끼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올까? 사람들은 정력을 만들기 위해서 별걸 다 먹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뱀도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정력 얻는다고. 근데 코끼리는 뱀을 안 먹거든. 그래도 그런 힘이 생긴다고 코끼리가. 근데 코끼리가 재미있는 것은 코끼리는 뭘 먹고 삽니까? 샐러드 먹고 살거든요. 순 샐러드. 풀, 채소, 잎사귀 그거 말고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그거 먹고 살아요. 코끼리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샐러드를 먹긴 먹는데 사람들은 나쁜 걸 다 번복해서 먹어요. 그죠? 다우전 아일랜드, 프렌치 드레싱, 이탈리안 오일 잔뜩 번복을 해가지고 보니까 샐러드가 나쁜 거 잔뜩 번복. 우리 사람은 그래요. 코끼리는 순수한 샐러드를 먹거든. 이 코끼리가요 태어날 때 새끼 코끼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파운드예요. 약 태어나자마자 150파운드. 저만한 무게가 된 그 새끼 코끼리가 나와요. 날 때부터. 그런데 4년 만에 큰 코끼리로 성장하는데 4년 만에 2,000파운드가 돼요. 2톤. 150파운드에서 4년 만에 2,000파운드가 돼요. 뭐를 먹길래 갑자기 2,000파운드가 되고 그렇게 힘센 동물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코끼리가 다른 거 먹는 거 없거든. 샐러드만 먹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럴까? 제가 한 의학서를 보니까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하나 다른 질문 하나 하고 우리의 장기 가운데 우리 올간 가운데 우리 뱃속의 장기 가운데 제일 큰 게 뭐예요? 예? 간이에요. 간. 그 상식적인 얘기죠. 간이 제일 커요. 우리 위장보다 크고 심장이 거의 한 4배 된다 그래요. 간이 제일 커요. 간이 길쭉한 게. 근데 이 간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한다 그래요. 또 간은 가장 조용한 올간이래요. 우리 위장도 소리를 내요. 꾸르르 소리 내잖아요. 배고플 때. 심장 여러분 조용할 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심장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쿵쿵 소리가 들려요. 근데 소리 안 내고 가장 조용한 올간은 제가 볼 땐 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른 올간들은요,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이 기관들은요, 하나나 두 개의 기능들을 하는데 간에 제가 그 서적에 보니까 그랬어요. 간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은 120가지 종류의 기능들이 있대요.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게 한 120가지 종류의 잡을 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20가지 와
거의 열거를 했는데 보니까 정말 별일을 다해 간은. 정말 간은 기가 막힌 올간이에요. 제가 그 읽고 나서 와, 세상에 진짜 간은 놀랍다. 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진화됐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요. 어떻게 간과 같은 것이 진화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기능하는 게 진화가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 간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끼리 속에서는 간이 샐러드와 채소, 풀들만 먹는데 풀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아미노산이 있어요. 아미노산. 아미노 애시드. 아미노산이 뭐예요? 단백질의 기본 아니에요. 그럼 단백질을 갖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뜯어보세요. 그 기초가 뭐예요? 아미노산이거든. 우리 세포의 기본이 뭐예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갖다가 우리 그 코끼리 속에 있는 간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로 만들어준대.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특별히 여러분 무슨 뭐 단백질을 설치하는 게 없는데 단백질이 많아서 뭐 이렇게 된다고 2000파운드가 된다고 그 힘이 있고 사람은요 단백질 섭취한다고 별걸 다 먹어요. 코끼리는 안 먹어요. 코끼리는 피자 안 먹어요. 그렇죠? 피자 먹습니까 코끼리? 프라이 치킨 먹어요? 햄버거 먹어요? 스테이크 안 먹어요. 코끼리는 안 먹어도 단백질이 쫙 쌓여가거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요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서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여러분 소, 말, 사슴, 예? 그 사람들도 어떻게 풀만 먹는데 사람들이 아니지. 그 동물들이 풀만 먹는데 힘이 좋고 잘 뛰거든. 여러분 요즘에 사슴 보세요. 뒤에 있는 하얀 꼬리, 예? 화이트테일 사슴 기가 막혀. 이 사람만 보면 팍 튀는데 그 튀는 게 뭐 그냥 뛰는데 몇 피터 뛰는지 뭐 팍팍 날라 그냥 점프를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와요? 샐러드에서 오거든. 풀에서 오거든 그게. 예?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 마디 더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암은 병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도 이건 성경적으로 분명해요. 암은 병이 아니에요. 영어로 제가 이건 여러분 어디 찾아봐도 없는 얘기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Cancer is sickness. 예? 암은 아픈 거예요. 그러나 it's not a disease. 병은 아니에요. 암이 전염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암은요. 옛날에 요즘도 이러면 암이 없었어요. 요즘에 암이 폭발해요. 왜? 암은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암은 어떤 의미에서 컨디션이에요. 암은 병이 얼마 전에 어떤 무슨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떤 병 특별히 있는 무슨 뭐 폐병 같은 병이 들어왔다. 이게 암이 아니거든요. 암은 우리가 우리 몸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수백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이유가 병에 안 걸린 이유가 우리한테 이 면역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이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 가운데 제일 연약한 부분 속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럼 세포가 죽고 썩은 게 덩어리로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얘기를 들을 때 그거 맞긴 맞는데 너무 쉽게 해석한 겁니다. 그거 좋아요. 뭐 그렇지 모르지만 이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암은 병이 아니요. 암은 아픈 거지만은. 암은 우리가 암이 생존할 수 있게 내 몸을 만들어 줘서 그렇지 그 환경을 안 만들어 주면 절대 암은 없어요. 우리 피 속에 있는 암인 그걸 뭐라 그러죠? 백혈병.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경만 우리 몸을 갖다 알칼리성을 해서 잘 면역력만 가지면 절대 암이 안 생겨요. 제가 이건 뭘 말해요? 제가 지금 건강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자꾸 그래. 우리 죄에서 풀리더라. 죄를 승리하라. 죄가 없어야 된다. 계명을 순종하라. 예수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하냐면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죄와 싸워야 되니까 또 어떡할까?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죄만 짓는다. 왜?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인간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그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예?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죄가 잘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잘 번식하게 도와주거든. 그런 거 듣고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그런 거 읽고 그렇게 해보세요. 잘 자라지. 죄야 어서 오세요. 그런 거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죽인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저 앞에 끌고 나가서 마귀가 내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도 이걸 질질 끌고 했으면 나가야 돼. 전 그렇게 표현해. 여러분 질질 끌고. 옛날에 제가 한번 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본 영화가 있는데 지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제목도 잊어버리고 내용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제 인상 깊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동독과 서독에 대한 어떤 영화였는데 옛날이에요. 제가 젊을 때 본 거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 동독의 서독으로 도망가지고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도망가는데 막 도망가다 총을 맞았어. 쓰러졌어요. 그래도 땅에서 기어가는데 저기 줄이 있는데 저쪽에선 말이죠. 이 서독에서 사람 막 빨리 오라고 막 기다리고 이쪽에서는 뒤에서 총을 막 쏴대는데 막 기어가서 그 선이 있어. 총 맞고 기어가서 그 선에 딱 넘으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손 들었어요. 그건 저쪽 국교에 넘어왔으니까. 손을 들더라고. 제가요 그 영화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장면이 지금까지 생생해. 아주 어떤데 그 마음이 들어가요. 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편으로 사력을 다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어가서 선만 딱 넘어가면 우린 예수님 편이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데 내 속에 죄를 태우시는 모습으로 오세요. 근데요 그렇게 총 맞고도 기어가는 사람은요 자유를 사모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그럼 나 여기 잠깐 가다 돌아올게. 그런 사람이 뭐하러 가냐고 총 맞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자유를 그리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가 지긋지긋해야 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늙어지는 늙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늙음은요. 젊을 때 좋아하던 거 자연히 싫어져요. 귀찮아지고. 예? 늙으면요, 아이고 귀찮아 나 그거 안 한다 안 간다 그렇게 돼요. 또 못하고 힘이 없어서 우리를 늙게 하심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의 종이 돼 살아보니까 지겹거든. 우리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지겨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보다가 나중에 허무하고 지겹고 불행하고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 예? 자기가 지긋지긋해서 제가 울면서 가놓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 우리는요 지겨워서 가는 거야 하나님께. 죄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해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소 제도의 얘기거든요. 그게. 예?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동기와 소원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소원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자주 그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의의 소원을 좀 주십시오. 의의 소원을 주십시오. 의의 소원을 주십시오. 의의 소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의의 소원이 생겨요. 우리는 뭐만 본저 사람의 겉으로 나오는 행동만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동기와 생각이 의로워지면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 걱정 안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걱정해. 내가 어떻게 했나 뭐 했나 내 말 내 행동 남들이 어떻게 봤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의로워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행복해지고 안정돼요. 마음이 안 그러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의인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 돼. 의의 소원을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태우시는 불이에요. 소멸하시는 불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소멸하시는 태우시는 불이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페니시 플루가
1916년도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흐지부지했어요. 지금도 뭐 신종플루, 뭐 스와인플루, 뭐 H1N1 뭐 흐지부지한 거겠죠. 뉴욕에만 지금 80만 명이 감염됐어요. 뉴욕시에만 80만 명 이상 감염됐어요. 뉴욕시에만. 미국에 100 몇십만 명이 지금 감염됐어요. 예? 그래도 뭐 흐지부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왜? 금방 치명적으로 죽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스파니시 플루가 1916년도에 시작됐는데 흐지부지한 거 같더니 2년 후인 1918년도가 되자 4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죄예요. 앞으로 신종플루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오온역이 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오온역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 신종플루로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안 그럴 것입니다. 예? 내년에 안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거는 죄를 상징해요. 죄는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치명적으로 죽여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얼른 튕겨내고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타요. 내가 이렇게 악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그런 회개가 생겨요. 어떤 때는요, 우리는 의인 되려고만 막 애를 써.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히 우리가 악한 모습이 드러나서 그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모세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 한번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백성이 너무나 완악하고 목이 곱고 나 이 백성들 가지고 내가 거룩한 백성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백성을 비켜! 내가 돌격해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없앤 다음에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게. 비켜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셨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야. 와, 모세의 이름으로 한 나라를 만든다. 그럼 은근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거.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시려면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를 하늘의 기록책에서 지워주시고 날 영원히 멸망시키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이 백성 없애시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중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알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지만은 모세를 시험하셨죠. 알았다, 모세야. 알았다. 내가 그러면 난 여기 있을게. 너 그러면 내가 그 백성을 멸망치 않을 테니까 너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 어떻게 내가 혼자 갑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어, 같이 갈게. 그래, 알았어, 같이 갈게.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여, show me thy glory.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로. 여러분, 기도원이 말이죠. 양털 위에만 이슬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내 앞에 보이고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고 내 성품을 내 앞에 보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33장과 34장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은 동요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우리 뜯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 사이에 있는 말씀 뜯어보면 이 성경은 함축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좋다. 내가 내 영광을 보일 텐데 넌 감당을 못하니까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이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곳이 어디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어디에?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서서라. 반석 어디에?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사이에 갈라진 곳에 싹 숨겨놓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래가지고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나? 인간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한 곳을 두셨는데 바위인데 바위 틈 사이에 갈라진 곳에 넣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손으로 가리셨어.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 반석이시죠, 맞죠?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반석 어떤 데 쳐서 거기서 물이 막 나왔어요. 그렇죠? 반석에 갈라진 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예수님 반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반석이신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갈라진 곳이 있어. 창자국.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 죽었나 안 죽었나 알기 위해서 푹 찔렀는데 그게 예수님의 심장을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해요? 가슴 속에서 심장이 이미 죄의 무게와 그 중함으로 파열되어 있는 그 나와 있는 피가 혈청과 혈구를 갈라져서 물과 피로 갈라졌을 때 팍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잖아요. 그 갈라진 그 반석에 갈라진 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속에 우리를 넣고 손으로 가리시고 무엇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봐?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주님의 거룩함을 볼 때 우리 속에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고 이게 죄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죄에서 분리돼. 반석에 틈에 두시고. 그런데요, 찬송가를 부를 때 이런 찬송 있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야, 이 찬송이 이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놓았는지 보니까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가요. 어디? 창에 허리 상한 곳으로 들어가.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그 반석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 반석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시는데 무슨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품성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니까 그 밝은 그 빛이 내게 와서 태우는 불이 되어서 죄를 태워 악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이걸요 영어 가사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Rock of ages cleft for me. 이건 더 잘 돼 있어. 만세 반석, Rock of ages, 만세 반석이요. cleft for me. 나를 위해서 벌어지고 틈이 생긴 만세 반석이요. 반석은 틈이 없고 하나로 되어 있어야지. 근데 왜 틈이 생겼어?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과 찔리심 때문에 틈이 생겼어요. Let me hide myself in thee. 나로 하여금 그 속에 들어가 숨게 해주십시오. Let me hide myself in thee. 그게 만세 반석 열리니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태우시는 분이 실제로 매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죄를 태워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세 반석 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를 위해 틈이 생기고 갈라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오니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 상한 허리 속에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원래 태생이 악하고 성질이 나빠서 죄의 온상지가 될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의 동기와 악함을 드러내시고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